혹시 옆방에 계신데 오늘 수요예배 참가 온라인으로 안 하시는 분 계시면 가서 오라고 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는 전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또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확신이 없고 또 지난 코비드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신 분이 있다면 같이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라고, 아니면 참석할 수가 없으면 나중에 유튜브로 다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 66권 중에 로마서는 그중 귀한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성경이고, 로마서에서 8장은 그 중에 보석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31절부터 39절은 또 8장에서도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고 또 들으심으로써 여러분들의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전도 폭발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이, 만약에 당신이 오늘 이 순간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질문을 할 때, 저도 전도 폭발 가지고 이 노방 전도하고 또 도어 투 도어 가정 전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센 질문이죠. 하지만 믿는 사람도 이 질문에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한다면 얼마든지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확신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도전하려고 할 때 한 90% 확률이 있고 10% 실패할 확률이 있다면 도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건 100% 확률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90% 확률이 있어도 10%의 실패의 찬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전하기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또 특별히 이 신앙삶에서 승리와 패배의 그 차이는 우리가 확신에 거하는지 아니면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90% 확실하니까, 80% 확실하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100% 확신한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삶은 많이 기쁨 안에서 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상황을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성경을 펴고 보시면서 또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으로 질문이 7가지나 질문이 나오는데, 어떤 질문들은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이 대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래, 이 일은 그 앞부분에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우리가 31절부터 39절까지를 묵상한다면은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본문을 28절부터 낭독할까 했지만 우리가 총모임과 또 묵상 말씀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르고, 지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가 무슨 일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있으시면 한번 그 앞부분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이유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그 이유는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런즉 이 일입니다. 그런즉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표현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60평생 사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위로를 순간순간 주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어떤 분은 또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빼시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소수의 충성 믿음, 특별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 그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나의 사랑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특별히 믿음 신앙생활하면서도 더 열심으로 사랑으로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은 다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속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녀의 일, 직장의 일, 내 건강의 일, 영적인 일, 사회적인 일, 모든 일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29절부터 30절에 아직도 그 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데 왜 그랬느냐? 이 한국말 성경은 저는 그래서 할 수 없이 항상 영어 성경이라도 적어도 또 헬라 성경은 이 컴퓨터로다 켜놓고 항상 세 개를 꼭 같이 봐요. 한글 성경만 펴놓고 설교를 준비하는 적은 없어요. 좀 이렇게 빠진 단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9절에 그 이유는이라는 호티라는 헬라 원어 성경에 호티라는 말이 있어요. 호티라는 말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도우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고 미리 아셨고, 창세전에 아셨고, 그리고 오늘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믿음의 그 진행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루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의 육신도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순간에 우리의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시기 원하시는, 이미 여기는 하셨다 그랬지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한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영화로움, 이 영적인 영화로움과 육체적인 영화로움에서 함께 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건들을, 모든 일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역사하시는 것 중에 오늘 이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로 택하시기 위해서 정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정한 자들을 때에 맞춰서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이 믿음의 응답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의로운 그들을 연단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본받게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까지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이거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 아닌가, 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랬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건 아닌가,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이 사랑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 또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첫 번째로 5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가 나의 구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과연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이 관계를 방해할 때,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씨름에서 패배하게 넘어지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무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에 38절 39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어느 피조물도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대적해서 깰 자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확신을 보세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질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고통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서 희생제물로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답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너무나도 부자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모든 것. 여러분들 같이 말해봐요. 모든 것.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할 때 가장 어렵게 주셨던 게 뭔지 알아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바치신, 주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신 바 되었고 택한 바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영화롭게 함을 얻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이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안 돼요? 아들을 줬는데, 제일 힘든 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나머지는 다 그냥 그건 아무것도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희가 주의해야 돼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말은 이제 캐딜락도 주고 이제 그건 올드 제너레이션이고 지금 요새 차 이 최고급 차에다 최고급 집에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건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 말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세상의 럭셔리를 다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기도했는데 안 주시면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안 주실 때는 그건 나한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하세요.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세 번째 질문,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네 번째 질문까지 제가 합쳤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33절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저의 행동이 하나님께 의롭지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인을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왜?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이것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로마서의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내 행동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너는 의롭다 하고 말하셨을 때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나보고 너는 죄인이다 하고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현대 재판 이 사회에서 수프림 콜트예요. 모든 재판장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얘는 의롭다 하시면 다른 재판장들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할 자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Who will condemn us?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 보고 죄가 있다고 죄를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희생하신 모든 것이 넉넉히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값을 다 갚고도 남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를 사하는 이 희생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증인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분이 이제는 사시고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34절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 10대 학생들도 조금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등지시고 이제는 나를 미워하실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 이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누가 끊으리요? 그 말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자는 무엇이냐, 그 질문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가 쓰여질 때에 그때에는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받는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환난이 와요. 여러 가지 빈곤도 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 환난과 곤고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박해, 그거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박해, 또 기근, 배고픔입니다. 적신, 그거는 옷이 없는 것이죠. 적신이라는 말은 가난해가지고 입을 옷이 없다는 표현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 우리의 옷을 벗기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질까? 또 위험이나 칼이랴. 칼이라는 말은 벤다는 말이 아니고 죽는다는 말이죠. 죽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시편 44편 22절에 의로운 자의 고통을 여기에서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도 우리가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일, 또 직장의 일, 경제적인 일, 관계적인 어려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믿음 생활하는데 박해가 오는 것도 있고, 또 위험도 오고 죽음도 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질문했는데 누가에 대한 말은 안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어떠한 인격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렇게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의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예수를 믿고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는 마귀가 환난도 주고 곤고도 주고 박해도 주고 기근도 주고 적신, 부끄러움, 위험, 칼까지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들이나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로 진리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눈을 감는 순간,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의 품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천국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죽을 때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환난, 공고, 기근, 적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사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그것들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를 짙게 하고 깊게 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환난이 오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주님을 이렇게 매달리고 그래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나는 분명히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라갈 거야. 그래서 배반하지 않고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 보세요. 함께 죽겠다 그런 사람이 3번이나 여종 앞에서 자기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내 힘과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촌모임 그 교재를 보면은 거기에 안내서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 넉넉히라는 단어, 넉넉히 이긴다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괜시니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이기는 거 아닙니다. 휘페르니카우라는 말은 이건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애굽을 이기고 해방되었을 때 한 사람의 이스라엘이 사람이 희생됐습니까?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칼에 베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적군은 패망해도 우리는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도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환난과 공고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올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내 앞에 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광야의 여정은 실패였을 거예요. 때마다 모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하니까 그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은 거기에다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38절과 39절 보세요.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제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확신한다는 말, 믿어요. 믿는 사람 하면은 우리 학생들도 손을 이렇게 들어요. 이게 뭐예요? 어떤 애는 그냥 확실하게
좀 확실하게, 그것이 저의 삶에 얼마나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마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장래는 어떠한 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는 말은 여러분과 저도 속해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딸들, 아들을 스케이트 타는 걸 가르쳤어요. 처음에 스케이트장에 스케이트를 신고 걸어갈 때 너무나도 힘들어해서 제가 한 손을 잡았어요. 손목을 잡았어요. 저도 그렇게 스케이트를 잘 타는 건 아니지만 애보단 잘 탔어요. 애가 앞으로 뒤로 막 넘어지려고 해서 붙잡고서는 스케이트장을 몇 바퀴를 도는데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제가 잡고 타는데도 우리 딸들이, 아들들이 안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길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아무도 당신의 잡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도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려고 해도 이 손에서 빠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부터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모든 싸움을 다 싸워주시겠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축복스러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성경 통독하고 이번 주에는 심심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을 외우세요. 로마서 8장을 외울 수 없으면 28절부터 39절까지라도 외우세요. 우리는 확신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확신 안에 거하고 이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사랑의 수고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확신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굳건하신 사랑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고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오늘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